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알고 때를 알고 분별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간통해서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진지하게. 적어도 허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게을러서 뭘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상관없는 것들에 붙들려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과 그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더 노력하지 않고 또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그 허비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그는 미래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졸게 되고 주무시게 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과거와 완전한 작별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상처다, 염려다, 근심이다, 많은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완전히 회복돼서 내 남은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앉았다면 어머니 슝, 며느리 슝, 남편 슝, 날마다 그거. 이제 좀 속으로 시간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좀 마. 이제는 그냥 3년, 4년, 5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됐지. 맨날 과장 욕하고 상사 욕하고 속으로 제목 적을 게 없고 맨날 기도 제목 적으라면 건강하게, 이거는 애기지. 그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지. 여전히 나를 상처 줬던 사람, 뭐 했던 사람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다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렵다니까요. 저 자신도 목회자가 되고 고향이 그렇게 사무쳐서 좋아서도 가지만 가족사가 다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그럼 그곳에 가서 탁 하면 내가 그렇게 막 엄마의 그 사랑 그리워서 가고 아버지의 사랑 그리워서 가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싸움이 나면 난 그 가운데서, 장남이니까 어떻게 해. 네 아버지 닮은 걸로 나까지 화살이 오니까 맨날 그래 울면서 집에 와. 한 번은 내가 이 씨를 파낼라 그랬다니까. 호적에서 아버지 저 좀 파주세요. 저 전주희 씨 효령대군 23대손 하기 싫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할 걸 왜 나인데 해. 막 사정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과거의 그 상처와 우리가 작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모가 어려서 아이들에게 신앙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부모가 왜 무릎을 꿇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이제 알았다면, 이제 보았다면 이제는 그 자녀가 단단하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게 하려고
부모를 통해 자녀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뭐 안 돼. 오늘 시험 끝나고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아빠 올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불 빨래 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난 늘 기다리는 게 그 일이잖아, 평생. 그 누구 기다려? 지금 큰아들 요 놈은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내가 그냥 그래, 그냥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물론 못 와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배 앞에 서는 이 훈련을 또 끊임없이 해야만 이게 진짜 자기 신앙이 되니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 상처 과거에 매여서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와 작별하지 못해서 화해와 용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내 삶의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게 신앙의 연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해요. 이 일을 알면 밭갈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고 어떻게 홈이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했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이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데 밥을 맛난 건 못 먹어도 평안이 있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아니 아무리 산의 진미 또 뭐 좋은 시설 가운데 편리함을 누려도 오늘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이거는 산송장과 똑같아요. 밥을 먹고도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돌을 씹는 것 같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의 평안으로 바라볼 때 주가 일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주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우리 때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때와 내 때에 대해서 오늘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론이 이거랬어요. 얘들아 내가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모세가 주었던 광야에서 주었던 그 떡은 먹어봐야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 내가 떡인데 나를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 살과 피 이야기도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날 6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59절에 지금까지 이 6장의 이야기가 다 어디서 한 거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버, 위로, 나움,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그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인데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어렵도다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지금까지 습득하고 내가 아는 그 구원과 너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어렵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아래 61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한다고 하는 게 막 수군거려요. 저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너희한테도 걸림돌이 되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결론으로 뭘 말씀드렸냐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동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동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수요일 날 아주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왜? 오늘도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냐고 오늘도 이 밤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64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도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70절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 짓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1절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 줄 알면서 왜 한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넣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막 제대로 이 구속사를 이해를 못하면 결국 그거 예수님 잘못이다, 이렇게 또 결론 내려. 아니, 오늘 이 선택을 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가룟 유다의 믿음의 문제이지 이게 12 제자로 세운 예수님의 문제다.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런다고?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는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게 했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또 얘기한다고. 요거는 성경과 무관한,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안티 시절에는 이런 질문들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성품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오늘 가룟 유다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은 그를 믿고 그를 세운 건데 그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저분 분명히 십자가 질 건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늘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근데 그 제자는 12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처럼 따라다니는 자를 사람들이 볼 때 저도 예수 많이 따라다니까 제자 아니냐 해서 제자라고 했던 그 제자예요. 그 제자도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회당에 전해졌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고 그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한 것뿐이고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심판의 권한까지 주셔서 내가 심판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영광이 뭐예요? 또 복습해 보면 이런 거였죠.
아버지가 직접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의 권한까지 영광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그냥 나사렛의 척박한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근거가 심판의 권한조차도 나한테 맡겼다. 그 영광을 보게 하려. 그게 뭐였어요? 내가 정말 심판주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심판주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는 게 뭐냐면 심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정말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 신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요? 5장 39절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신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 믿는다면서 나를 안 믿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또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모세도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그러고 내가 오늘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오늘 이 기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아들도 당연히 공경하지. 그런데 너희가 만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 게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계속 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믿냐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떡으로 오신 그분만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우리 문영희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유튜브 듣고 또 들으니까 이제 뭔 얘기하는지 조금 알겠어요. 재밌네요. 두 번째,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사님 처음에는 왜 우리한테 유대인 당신이 유대인의 모습 버리지 않은 거 없는지 확인해라 속으로 하는데 승질이 막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나 목사님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다 그놈이 그놈인 거죠. 빙고 우리 누구요? 정혜경 권사님. 아유 권사님 됐더니 많이 아주 지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나인데 정경화 자매가 요한복음에 반하다 이 책도 같이 보면서 파노라마처럼 지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경화 알면 우리 교회 솔직히 다 알아. 다 알아. 예, 경화 자매가 똑똑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듣고 몇 번씩 자기도 듣는데 목사님 요한복음이 진짜 깊은 말씀이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줄거리 이해하고 그냥 유대인들은 맨날 예수님만 쉐리 잡으려고 그랬는 나쁜 놈 그리고 예수님은 저놈들 그냥 단칼에 해치우지 왜 저 고통 십자가도 안 져도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왜 져야 되나 별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죠. 어쨌거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읽으면 이단이 팽배하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메시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들을 다 해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 지금 가버나움은 유대 땅인데 7장 1절로 가보세요. 더 이상 그는 유대 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는 어디로 갈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척박한 동네로 가서 복음을.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유대에 다니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도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한 이것으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또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산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논밭, 공장 어디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죽는 일이 무서워서 오늘 떠난 거나요? 그럼 왜 떠났을까요? 응? 뭐 계속 한 거잖아요, 지금.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라고. 우리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아직은 내가 이렇게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나오는데 최대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그와 같은 이 절기 3대 절기 중에 이번에는 유월절이나 안식일이 아니라 어디요?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때마침 추수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과 같은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도 아니고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초막절에는 여러분 회당에서는 전도서 말씀이 낭독되었고 이 초막절에는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계속적으로 비둘기 잡고 양 잡는 희생 제사가 당시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속적으로 제단에 붓는 일들. 그러면 여러분 회당의 말씀, 성전의 희생제사, 실로암의 물 이건 다 7장을 읽어가다 보면 초막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 절기의 상징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쌓인 표적이 다 결국은 표지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수요일 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께 말씀 막 전하면서 정말 가서 뭘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목사 된 것은 고향 땅에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만 하다가 그냥 술만 먹으면 오빠가 어려서 뭐 나 누가 놀리는데 안 말려주고 뭐 이러고 1살 차인데 아주 전화만 하면 막 집안 식구가 그러는 것도 그랬는데 막 6촌 7촌이 하니까 내가 언제부터 전화를 안 받았더니 안 왔어.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제하다 남편이 뇌출혈 걸리면서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날부터 놀라지 마세요. 남녀와 자매는 하루 한 번도 아침에 새벽을 걸은 적이 없어.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갔어. 이 사실을 자기들끼리도 자매끼리도 너무 불편해서 큰언니는 영춘이 누나가 권사님인데 그 형제들 다 의리상했었는데 여동생이 교회를 간다는 소식, 그런데 제 아기가 그 일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가 왔다고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일에 드리겠지만 감사헌금에서 20만 원을 요즘 카톡으로도 막 오네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낼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감사헌금 남영춘 권사님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당신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유 우리 뭐 야외 예배 가는데 빚지면서 갈 거 뭐 있어 그래도 하나님 다 채우겠지 이 믿음이 제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또 일하세요. 돈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고요. 우리는 복음이 분명한 것을 믿으면 그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만 내가 깨닫고 분명히 전하면 어디요? 그 복음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갔지만 때마침 초막절이고 그곳에서도 모든 일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도서가 낭독되고 또 어디요? 우리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하고 성전에서는 또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묵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계속 믿지 않았다는 거죠. 64절도 거기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는데 그 말이 지금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예요. 오늘 유대에서 핍박 가운데 다 죽게 되어서 예수님은 아직 죽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늘 7장 1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을 옮겨서 그곳에 사역하는데 때마침 초막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형님 아니 세상 남자가 좀 뭐 태어났으면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고 세상에 가서 영향력 드러내고 막 그러는 게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지 형님 여기 떠나서 빨리 유대로 가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 왜 오산 변두리에 있어? 두 번째, 너 왜 중심권에 가서 빌딩 얻어서 크게 목회하지? 왜 너 그렇게 해? 세 번째, 뭐라 그럴까요? 너 교회 다 막아줘 큰 교회 하지 왜 자꾸 분리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 너 언제까지 전세 그거 월세 내면서 그럴까? 교회 빨리 줘야지 늘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라 그래요 집사님? 차 사지 집사님 너 얼렁 집 사서 애새끼들하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살아야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까딱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말이 틀리진 않거든 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아가는 너 힘들었는데 오늘은 쉬어. 너 뭐 했는데 이제 아유 그렇게 살지만 누가 알아주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거 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였어요. 우리 집. 난 너무 리얼하게 하잖아. 그래서 실속 있게 살아야 돼. 요게 이제 우리의 삶이었어.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좀 실속 있게 살아야지. 이 보편적 욕망이 다 그거를 충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왔으면 저기 큰 물 유대에 가서 좀 노셔야지 여기 갈릴리 바닷가 이 근처에 와가지고 뭐 하면 무슨 영향력이 있더라고. 뭐 그래 표적 일으키고 기적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해야지 여기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라. 요거 잘 구분 못하면 우리도 사람들이 언제 내 본 그게 다 나오냐면 잘 못할 때도 어려울 때도 내 본 실력이 나오지만 어디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본전도 못 찾고 또 자기 자신도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들이 우쭈쭈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이지양 목사님 아우 서영신 집사님 저 기도의 여종 아우 째째하게 여기 교회 다닐 게 아니라 집사님은 저 여의도 순복음 정도 가가지고 지금 막 몇천 명 쓰는 편사님 집사님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오살리 가가지고 막 권사님 막처럼 손 대면 막 입신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거 해야지 여기서 몇 사람 있는 데서 아버지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금세 그거에 타협해서 가요. 그게 보편적 욕망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어요. 목사님, 이경학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여기 그냥 짜부러져 있는데 바늘로 찌르고 기도함이 밤마다 내가 들어보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맨날 이러면서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순간 막 이렇게 그죠? 서울권으로 진출할까 막 이런 거 있지. 동탄도 이제는 째째하게 보이고 동탄 가서 개척해서 저기서 사람들 막 쉐리 맡아. 그거 다 있다니까 우리. 근데 계속 능력의 종이다 우리는 그 말. 주님 큰 종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이거 언제부터? 신학교에 가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손톱만한 욕망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행동은 사도 요한은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형님 저기 유대 땅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능력을 드러내소서라고 막 얘기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위로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다 영안이 다 막혀서 믿음이 없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지금 이 시간 이 말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순간순간마다 해야지 그냥 이걸 뭐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해서 나는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다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영성 중에 가장 성도가 놓쳐버리면 세상으로 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게 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고 우리 다 잠들게 돼요. 이거 뭐 내가 뭐 여기 오늘 기도자 많이 나와가지고 막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처럼 제가 다 자유 드리면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좀 이제는 주님 따라가도록 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동원해가지고 특송시키고 오늘 밤에도 막 마리아 교회 주간이면 딱 막 기도시키고 해서 경쟁을 또 이빠이 시켜놓으면 마르다가 막 언니인데 우리가 질 거냐 막 해서 권찰님 나와요. 이번 주 안 나면 권찰님 다시 안 본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남편들까지도 우리 이번에 여성교회는 30명 나오는데 당신네 열 몇 명이 뭐야 막 이렇게 또 경쟁. 그거 다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왜? 우리 편설아 집사님 같은 경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다 집도 버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유관순이 될 판인데 그렇다 해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균형 있게 잘 안팎을.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올려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도 이 형제들이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하고 막 그 욕망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 그거 막 이루고 싶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다면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일지 그게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흔드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 외에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면 살아보면 건강도 이제는 자신 없고 뭐 공부 많이 하면 뭐 박사면 뭐 할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윗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달라고 했던, 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샘솟고 막 일어나게 되면 그게 주는 그 기쁨. 그래서 오늘 병원에 다녀오고 뭐 직장 갔다 오고 여주서 오고 막 그래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노성래 집사는 삐약이들 데리고 유치원에서 애들 막 이렇게 하고 난 그거 돈 줘도 진짜 못해. 사명제.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기도한다는 게 그냥 조용한 데 들어가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늘 별 보고 싶지. 우리 집사람도 그래. 사실 애들 하루 종일 선생님 사랑해 사랑해 잡혀 애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 소리가.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또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은 지극히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맞아요. 세상에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더구나 당시 고대 사회에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순 뒤에 보는 거 보면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멋지게 연설을 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게 그 당시 가장 큰 미덕이에요. 오히려 골방에 가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는 거는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면 이게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가서 왜 그를 끌어안고 막 우냐면 그 당시에 그 방식, 산을매 습관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아버지 배신 때리고 집 나간 놈은 다시 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 맞아 죽을 아들을 먼저 가서 상가에서 울면서 그를 끌어안아서 아버지가 대신 맞을 각오로 간 게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얼마나 그 당시 문화 속에 깊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런 생각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해돼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름 더 드러내고 그게 효도고 그게 한번 남자로 태어나서 해볼 만한 일이고 막 그런 건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을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적당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너는 참 유별나다라는 말을 들었어야 돼요. 직장에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눈 감고 뭐라도 하면 벌써 요즘 어느 시대냐면 아니 교회 다니면 당연히 식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눈 뜨고서 뭐라고 몇 마디 아버지 잘 먹을게 안녕 이러고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손이라도 모으면 저 사람은 특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그게 뭐냐면 쟤 분명히 이단 다닌다, 이단 다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께도 제가 여러분 가면 눈 감고 다 하면 또 사람들이 교회는 왜 카페만 다 몰려서 모이지 말라는데 저러나 해서 욕먹일 수 있으니까 제발 기도할 때 눈 뜨시고 외국식으로 하자 그랬죠. 그리고 쳐다보면서 아버지 오늘 그냥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권사님이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지만 먹고 다음엔 저도 살게요. 대화처럼 기도를 하시면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다. 대화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학부 때 편히 봤더니 가르치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이 너무 예뻐. 이게 기도예요. 오늘은 저를 보고 웃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건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근데 저는 그때 기도를 많이 배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 밭에서 일하다가 마늘 심다가 마늘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라고 와서 오늘 앉아서 눈은 나를 자꾸 향해서 훑히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게 좋다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라는 그 믿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그것이 진실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건 다 가짜야. 우리가 지금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 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은 제가 수요일 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성과 세련됨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건 결국 나의 욕망을 더 세련되게 포장하는 기술만 자꾸 늘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속이지만 내가 다 알아. 보고도 안 봤다고 하고 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고 다 그렇게 살지. 다 안다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속아주는 게 또 은혜야. 그 이해되세요? 자식 새끼한테 못 쏘가지고 FM대로 키운다고 막 그러면 쟤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다 알지. 다 알지. 저 녀석이 그래도 대학 가니까 콕 요거 한 잔 한 번 하고 쓱 입 닦고 뭐 껌 먹고 다 와도 어떻게 해요? 어이구 제법이네 우리 아들도 요거 쇠주 한 잔 그래도 먹어봤네. 아빠 왜 계세요? 이 시간에 아빠 빨리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그래 알았다 빨리 자라 그냥 그랬죠. 다 그런 과정들 통해서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면서 애들도 다 자라온 거지 목사님 자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기로 했어요. 응, 넌 먹으면 간땡이 분다 안 된다 너는. 체력이 이게 작은 호리호리한 애들은 못 먹는다. 큰일 난다. 이러고 제가 얘기해요. 용현아 너는 먹어봤니? 뭐 자꾸 뭐 먹어보라 해서 뭐 한 번 앉았다가 뭐 대 들어봤더니 뭐 그게 뭐 나랑은 아홉 번 뭐 안 맞아. 뭐 외택을 했나 뭐 잘 안 맞아. 아니다 외택이고 친택이고 먹었다면 대병으로 먹지 우린 약한 집안이 아니다. 너가 목사의 자녀기 때문에 너가 안 맞는 거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네, 우리 살아가면서 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결도 있고 신앙의 결도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세상 가운데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도 믿음 없다는 말보다 주님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을 우리가 갖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올 때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신앙은 사실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기도도 기다려야 응답이 돼.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십자가 졌다가 그냥 내려 뛰었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무덤에 다 사흘 동안 묻혀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왔던 것처럼, 때로는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처럼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러지 않으면 오늘 그냥 우리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아니 세상에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째째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가 이 땅에 왜 오고 왜 십자가를 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할 때 먼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통과한 것인지 늘 나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열심, 그 노력과 헌신이 참되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있던 그 어둠을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면 금세 환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도저히 답이 없고 불안과 근심이 있지만 금세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가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더 깊이 알았다면 요청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질문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당신 빨리 여길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다음은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 뭐 해주세요, 이게 믿음, 그거보다 우리가 주님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우리가 질문의 그 자리로 가는,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거기서부터 깊어져요. 그래서 냈다 덮어놓고 우리 애들도 그냥 뭐 주하나 쉐리 막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 애가 바뀌는 거는 나쁘게 바뀔 수는 있어도 좋게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참 보배인데,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아이들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내가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지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뭐냐면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시간이 때예요. 그러면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때를 다 뭘로 삼냐면 자기 때로 다 삼으면서 살아가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려고 그래서 이 시간도 내 때고 저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때라고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때에 그 기회가 오고 여건과 조건이 다 맞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빈손으로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이 찬양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움직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는 내려와야 되고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때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걸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 때가 아니라 오늘도 신앙은 지금 또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